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여기 먼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을 가진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다 들통당하고 발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네,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나름대로 나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포장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 버릴 때, 나의 실체가 다 들통당할 때,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어둠이었고 사망이었고 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아닌 척하고 살았던 것 뿐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나의 모든 민낯을 다 고발해 내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죽고 싶어요. 네,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발가벗겨 놓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통당하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럴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선포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라고 또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말로써, 그냥 우리 입술로서 주여 주여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분명히 신앙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통당했을 때 나는 정말 절망밖에 없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내 삶의 전반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치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실체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서, 네, 그 신앙 고백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감정도 없고 동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왜 신이 인간을 동정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동정을 그냥 마음으로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어요? 네. 단지 그 사랑의 방식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단지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해법을 풀어내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로써 이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시험이 오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이죠. 구원자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만약 희망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가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너희 좀만 더 열심히 좀 해봐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겠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빵이 아니라 말씀이 답임을 알게 하시려는 모든 총체적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난도질을 당할 때 무섭다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의 칼을 그대로 받아서 죽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번역한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거침없이 우리는 그 속죄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어저께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발가벗겨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소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의 이야기를 이제 믿음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너희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면 그분을 이제는 바라보고, 그러니까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빵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죄된 우리에게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무나 하나님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막힌 길을 뚫어내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혹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갈게요. 지금 제 형편과 처지가 참 꼴이 말이 아니네요. 또는 주님, 좀 더 제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할게요. 성경 공부도 할게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네요. 혹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꾸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계신 겁니까? 아직도 나의 연약함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추함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나아오라. 연약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다 아신다. 왜냐하면 네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